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깨끗하게 씻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둘째, 예배드리는 자리를 정돈합니다. 셋째, 성경책을 준비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요. 나 춤추며 찬양하리
언약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각자의 집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내면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친구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답답하고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유초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생각해볼 말씀은요, 시편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수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다가가고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주변으로 다가오면 친구들이 생기죠. 그 친구들과 행복하게 간식도 나눠 먹고 오락도 같이 하고 축구도 같이 하고 스티커나 인형도 같이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하면 좋은데 학교나 학원을 다니다 보면 꼭 그런 생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생기고요. 또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도 생깁니다.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괴롭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을 내가 멀리하거나 뒤에서 그 친구의 흉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이 있는 공간에 가기 싫어지죠. 같은 반에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 또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학교 가는 게 좋아요, 싫어요? 학교가 가기 싫죠. 내가 다니는 학원에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 또 혹은 나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학원을 가고 싶나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말하죠. 엄마, 나 학원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학원은 옮기면 그만인데 학교는 쉽게 옮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다 보면 같은 공간에서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 가기가 싫은 거죠. 근데 싫다고 안 갈 수 있나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혹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거나 학교나 학원을 옮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이 고통을 해결했는지 살펴보며 우리 친구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 두려움, 고통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른 찬양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이 선선하고 또한 공기는 맑고 우리 친구들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좋은 환경, 날씨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3편은요 어떨 때 쓴 시편이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다윗의 신하들을 죽이고 다윗의 다른 아들들을 죽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칼을 들고 다윗이 살고 있는 궁으로 쫓아와요. 왜요?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요.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으로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요. 더 강한 힘으로 아들을 죽이거나 그 반란을 막지 못합니다. 아들 압살롬보다 약한 힘을 가진 다윗은요. 바로 도망가요. 다윗이 아들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그때 쓴 시편이 바로 오늘 3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을 혼내지는 못할지언정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전도사님 같았으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른들의 말로 표현하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자신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치원 갈 때, 초등학교 갈 때, 중고등학교 갈 때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키웠던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쫓아오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 사랑했던 한 사람이 나를 누구보다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압살롬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압살롬은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다윗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는데 하나님을 덜 사랑했던 압살롬이 다윗보다 강한 것이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면 마땅히 자신이 더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들이 더 강합니다. 그뿐일까요? 사람들은요,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힘없고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는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은 억울하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변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까지 없어요.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 다윗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나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2절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나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너가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시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소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버렸어.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가 뭘 하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소용없어. 그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면 의기소침해지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내 편도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조차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고통 속에 우리 친구들이 처했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실래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내가 이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 봐봐. 내가 쫓기고 있잖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맞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아 하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그 도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 말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거짓말에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속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기도하는 것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비난에 기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이 어려운 속에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은 것이죠.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의기소침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히 이 상황에서 다윗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양떼를 치던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수많은 위협들이 자신을 위협했어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자도 만났고요. 곰도 만났고요. 늑대도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지켜야 하는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랑 또 싸우고 곰이랑 또 싸우고 늑대랑 또 싸웠어요. 사자랑 곰이랑 늑대랑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어요. 왜요? 다윗은 사자랑 싸울 때도 곰이랑 싸울 때도 늑대랑 싸울 때도 누구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싸웠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싸웠기 때문에요.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을 만났지만 나의 몸이 상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도와주실까?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한 소망을 품었어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실 거야. 어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또 나를 도와주실 거야.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학교에서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나 몰래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사실도 아닌 일들로, 내가 하지 않은 일들로 나를 비난할 때,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 친구들과 같이 나를 욕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어딜 가도 뒤에서 누가 나를 수근수근 욕하는 것 같고, 또한 내가 어딜 가도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기도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친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오늘, 친구들의 내일, 친구들의 앞으로의 그 모든 시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평안해요. 6절, 7절, 8절, 특히 5절에 보면 다윗은 잠을 자요. 전도사님, 밤 되면 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 안 해도 밤이면 사람은 자야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쫓기고 있어요. 언제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얍 하고 때리고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술래잡기 할 때, 경찰과 도둑할 때 내가 도둑이에요. 쫓겨야 돼. 내가 술래잡기 할 때 내가 도망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은 막 도망가다가 너무 잠 오네 하고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어요? 없죠. 왜요?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언제 나를 잡을지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은요, 잠을 자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을 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쫓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싫어하는 것을 떠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친구는 불안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또 그 친구들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친구들 앞에서 불안에 떨거나 오히려 그 친구들을 더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너무 두려워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을 죽여주세요. 하나님 압살롬이 미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그 위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오늘 다윗이 누렸던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실진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삶에 적극적으로 침투하시고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두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움에 지지 않고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